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성경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 중간에서 오른쪽 에스겔서 33장 11절. 11절 한 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14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나라다.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나라. 우리나라 요즘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답답한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계속 헐뜯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저렇게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걸까? 그냥 뻔히 잘못한 게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고, 그리고 막 심지어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잘못한 거로 넌 잘못한 거다 빵빵빵 이렇게 하면은 뭐라면 법이 잘못됐다, 저 재판장이 잘못됐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들이 잘못된 거다, 또 이렇게 가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에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했을 때 다음 기회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면 그치 너 잘못했지 하고서 그냥 죽여버려. 목숨은 직접적으로 안 뺐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한국을 떠나야 돼. 근데 그건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그게 가능하지.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할 곳이 없다니. 근데 한국을 떠나도요, 외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 많이 사는 데를 가면 똑같은 일을 또 당해. 그래갖고 한국 사람 없는 데로 가야 돼. 용서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용서가 없어서.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점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랑의 여러 모습 중에 한 모습이 뭐냐면 용서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했어요. 이미 했어. 근데 그때는 회개한 자가 들어간다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회개한 자가 들어간다. 회개해야 거듭날 수 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의 구원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의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완전 무결하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을 안 저지르나요? 또 저지르나요? 하나님도 잘 알아요. 하나님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회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회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고,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들어와서 구원이 시작됐는데, 흔히 말하는 구원 열차 타고 가다 중간에 자꾸 내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좋아 보여. 그래갖고 슉 내려. 구원 열차를 계속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열차가 자기 태우러 가야 돼요? 자기가 열차로 와야 돼? 자기가 열차로 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회개한다는 것에는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당연히 믿음이라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잘못을 안 하느냐, 흔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느냐? 아니요, 한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도 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이렇게 평 하고 밀려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한은. 그럼 회개를 하는 거는 뭐냐? 회개를 통해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착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회개,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잘못했어요라는 고백은 당연히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잘못을 고백하는 거지만, 그 잘못했다는 말이 진짜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지금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는데 용서해 줬더니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아. 이렇게 하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메티노에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구약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떠나라도 슈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원어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슈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슈브.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슈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단어가 겹쳐져 있어요. 이스라엘 방식에서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회개의 핵심은 단순히 나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길에서, 그 잘못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 그런데 용서가 있는 나라라는 게 회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용서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동으로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말.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날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안 해주셔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누구를 걸고 맹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세. 자기가 제일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두고 맹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지금 명확하게 말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만일 여러분 회개는 안 했는데 용서했다고 쳐요. 용서했다고 쳐. 회개는 안 했는데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용서는 했지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용서하면 자동으로 옮겨질까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진다고. 제가 뉴스 하나를 봤더니 참 기가 막혀서 진짜 저는 그거 운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촉법소년 우리나라가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만 13세인가 14세인가 뭐 이하이면은 죄를 져도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이 해당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남의 차를 훔쳐서 막 타고 돌아다니다가 막 부시기도 하고 사고 나면 부셔놓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CCTV를 갖고 어떻게 찾았어 걔네들을. 그리고 걔네 어디 있는 막 찾다 보니 PC방에 있는 걸 찾아가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PC방에서 걔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잘못인 거 모르니? 그러니까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뭐 사람을 너 그러다가 사람 치면 어떡해? 내가 뭐 사람을 쳤어요? 뭐를 했어요? 그래. 그 차를 다 남의 차를 훔친 거는 잘못이 아니고 그 차를 부신 것도 잘못이 아니고 사람 안 죽였으면 사람 안 다치게 했으면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 거기다가 뭐냐면 나 처벌하라 이거야. 처벌할 수가 없어. 그거를 몰라요, 알아요? 알아. 아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촉법소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는 하지 않는데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법으로 용서를 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회개하지 않은 자를 용서해 줬더니 그가 어떻게 하느냐? 죄를 떠나느냐? 떠나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왜 이렇게 키웠냐? 누가?